인간이 산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혼자 고립돼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어울려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기분까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굴레 속에서 여러분은 숱한 상처들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타인의 가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과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여 누구도 자신의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자신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결점이나 단점이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결점이나 단점을 나중에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 탓, 상황 탓, 남 탓, 자기 탓 등을 하며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 인생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의 과제를 직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간은 어떠한 목적에 따라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목적에만 치우쳐 어떻게 목적이 만들어지는지, 과제의 분리가 왜 안 되는지,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삶의 주체가 자아이면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에 대해 자신은 우월하게 여기고 상대방은 열등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아는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 방종 등이 되어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려면 본인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개입해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가 말한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방법도 결국은 자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과제이지 부모의 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서 가져올 최종 결과는 아이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의 인생은 곧 내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해서 공부하라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이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방임이 되어 아이는 제멋대로 살아가고 무책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말처럼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는 본인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아이의 과제를 침범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러한 행위조차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본인의 과제를 인식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공부하는 척만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아는 어떤 방법이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켜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들러는 자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타인과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었고 늘 상처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면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상처받는 인간관계가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지고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상처받는 인간관계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친구나 애인과 헤어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상대가 하는 행동에 사사건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월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밥을 먹는 모습이 밉게 느껴진다거나 게으른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낀다거나 심지어 웃는 모습만 보아도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을 좋아한다와 싫어한다로 분리한 후에 다시 관계를 끝낸다와 끝내지 않는다, 즉 관계를 끝내고 싶다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무의식은 관계를 끝내고 싶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좋다와 나쁘다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저장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는 관계를 끝내고 싶다가 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무의식의 목적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싫어한다를 끌어당기게 되고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관계를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자아는 무의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는 구실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는 구실이 있으면 관계를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아이가 공부한다와 공부하지 않는다, 즉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아이가 공부한다는 공부하지 않는다를 끌어당깁니다. 그때 자아는 무의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공부하는 척만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현실은 무의식의 목적이 달성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끝내는 이유가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는 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관계를 끝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는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관계를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냈고 관계를 끝내면 안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는 구실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과제에 누구도 개입시키지 않고 자신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화를 냈고 잔소리를 했던 이유가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를 냈고 잔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구를 통해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화를 냈고 잔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화와 잔소리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는 본인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불안이나 두려움,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 화와 잔소리 등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분리한 상대방을 좋아한다와 싫어한다, 관계를 끝낸다와 끝내면 안 된다, 아이가 공부한다와 공부하지 않는다 등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본래부터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핵심과 해결 방법은 알지 못했지만 함께 사이좋게 살고 싶다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간관계가 되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탐구 이외에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탐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사랑입니다. 본성에 있는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는 타인이 선물을 주더라도 자신이 선물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부처님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선물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놓고 선물을 준 사람을 탓하는 것은 두 번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것도 자아이고 선물을 준 사람을 탓하는 것도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을 준 사람과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잘못은 100% 대 100%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준 사람도 자아로 생각해서 선물을 줬기 때문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자아로 생각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성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인간관계를 끝내면 안 된다는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고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은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인간관계를 회피하려고 끊임없이 여러가지 구실을 찾아서 인생의 거짓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종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본성을 찾는 자기탐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들러도 밝히지 못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목적과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아들러가 말하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